지으시고 아담과 하와 만드사 그 자손을 통해 수많은 사람 중 그댈 만나게 하셨죠. 처음 봤던 그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 기억이 정말 내겐 선명하죠. 그 이유는 그 만남이 그냥 택하고 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마음이었죠. 그대만을 사랑할게요. 기뻐하며 항상 아껴줄게요. 나 자신을 사랑하듯 그대를 지켜줄게요. 부족한 건 아직 많지만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내 손 잡아요. 처음 봤던 그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 기억이 정말 내겐 선명하죠. 그 이유는 그 만남이 그냥 택하고 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마음이었죠. 그대만을 사랑할게요. 기뻐하며 항상 아껴줄게요. 나 자신을 사랑하듯 그대를 지켜줄게요. 부족한 건 아직 많지만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내 손 잡아요. 이 앞에 어떤 고난이 기다린다 하여도 우리 함께 의지하고 도우며 헤쳐나가요. 그 안에서 믿음의 가정 만들다 보면 선하신 그분의 은혜가 넘치리니 그대만을 사랑할게요. 기뻐하며 항상 아껴줄게요. 나 자신을 사랑하듯 그대를 지켜줄게요. 부족한 건 아직 많지만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내 손 잡아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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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장신대 이상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부부의 성경적 존재 방식은 사랑입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한 군데를 읽어볼 텐데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조금 길기는 하지만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부부라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지녀야 할 모습,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조금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어쩌면 가부장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글을 쓴 그 시대적 정황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이 말씀의 원뜻은 어떤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그 차이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역할이라는 측면이나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차별하거나 또 평등하지 않은 관계를 만들거나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억압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동등한 관계를 다만 서로 간에 조금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별히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이해하셔야 되는가 하면 교회론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하여 또한 한편으로는 응답하는 주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함께 신앙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교회의 역할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셨고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하듯이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역할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아내의 역할로 남편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신 것, 그 오래 참으심,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것, 그 오래 참음. 그래서 사랑이라는 어떤 모습일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시를 좀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시는 적은 말로 사물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서,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보다 그저 한 편의 시를 읽어드리면 훨씬 더 본질을 잘 말씀드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가지고 나온 첫 번째 시는 닳지 않는 손이라는 동시집에 담긴 어른이 되면이라는 시예요. 이 시는 서정홍 선생님이 쓰셨는데 이분 아동문학가시거든요. 시가 예뻐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보, 여기 앉아보세요. 발톱 깎아드릴 테니. 아니, 맨날 어깨가 아프다면서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해요?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 아버지는 밤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 발톱을 깎아주고 서로 어깨를 주물러 주십니다. 그 모습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도 빨리 장가 들고 싶습니다.
어른이 되면 어머니 같은 여자 만나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게 답니다. 근데 시가 예쁘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요. 두 사람이 사랑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랑 사랑하게 되면 나는 알콩달콩 오손도손 장밋빛 핑크빛 내일 이야기하며 살게 될 거야. 그런 생각하는 거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혹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사랑 많이 해보셨지요? 또 지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부부로 살아가시며 사랑을 이어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 분들은 아마 이런 시를 들으시면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한번 살아보라 그래.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시를 좀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 시의 시인은 조금 살았답니다. 두 번째 시의 시인은 김나영이라는 시인인데 이분이 수작이라는 시집에 이사라는 시를 적었어요. 들어보세요. 이 남자다 싶어서 나 이 남자네 깃들어 살 방 한 칸만 있으면 되지 싶어서 당신 아내 되어 살았는데 20년 전 나는 당신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나 당신 밖에 있네. 재미있죠 표현이. 옛 맹세는 헌 런닝구처럼 발이 어져가고 사랑도 맹세도 뱀 허물처럼 쏙 빠져나간 자리 내 마음의 공허가 하루에도 수십 번 이삿짐을 쌌다 풀었다 하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대단한 감동, 그 엄청난 사랑, 장밋빛 핑크빛 내일에 대한 기대, 이게 여지없이 무너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불화자 쓰더라고요. 내 마음 한켠을 다 태워버리나 봅니다. 태워진 내 마음 한켠에 뭐가 남게 될까요? 공허감이 남아요. 소외감이 남습니다.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이쯤 되면 사실 사랑이라는 게 다 지나간 옛날 얘기처럼 들리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랑을 살아보신 여러분, 또 사랑을 기대하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긴 하지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될 텐데요. 그 가운데는 이런 공허감도 소외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공허감 느끼세요? 그거 사랑입니다. 죄송해요 이런 말씀드려서. 그런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공허감이나 소외감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답니다. 차라리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경험하지 않을 터인데 사랑 아니 경험하는 경험이 이런 경험이라면 그거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꾸 죄송한데 제가 이런 사랑이 지나고 나면 어떤 사랑이 나를 찾아올까? 세 번째 시를 좀 읽어드릴게요. 세 번째 시의 시인은 이성이라는 시인인데요. 이분이 갈비뼈가 부러진 포옹이라는 시집에 부부라는 시를 적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이 시는 시작부터 좀 세요. 들어보세요. 또 당한 것이다. 아침밥을 먹다가 벌컥 화를 내며 남편이 나갔다. 전화도 없다. 그런데도 편하다. 이제 나도 50 천천히 베란다로 나간다. 화분 앞에 쪼그려 앉는다. 아무 생각 없이 이파리를 보고 만지고 물을 준다. 아무 생각 없이 천천히 백화점도 간다.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물 좋고 싱싱한 낙지 두 코다리 싸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일찍 퇴근한 남편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으로 오더니 슈크림빵 한 봉지 내 앞에 들이민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화도 웃음이 된다. 아이고 저 화상 하면서도. 이 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분노의 세월, 공허감의 세월, 소외감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좋은 날 올까 싶었는데 웬걸요. 이제는 영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나가건 말건 들어오건 말건 상관치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포기의 감정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려놓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려놨습니다. 자기가 나가건 말건 당신 나가서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난 나대로 하고 살 테니 그러고 살아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이 끝난 걸까요? 아니요. 사랑한다면 누구나가 이런 경험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랑입니다. 그런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세월이 지나고 나면 또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네 번째 시 읽어드릴게요. 장세정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나도 모르는 내가라는 동시집에 사랑이라는 시를 적었어요. 이 시에는 조금 오래 산 부부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밀린 월급 때문에 우리 아버지 술 한잔 한 날 어머니는 뭔 돈으로 마셨노? 핀잔을 줍니다. 큰 대자로 누운 아버지 양말 벗기고 팥이 벗기고 원수다 원수하면서 꿀물 타주고 눈곱 떼주고 아버지 발주무로 다 앉아서 조는 우리 어머니 원수를 사랑하십니다. 그거 아세요? 부부로 긴 세월 사랑하다가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수 사랑까지는 아닐지라도 그 엇비슷한 원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대했어요. 염원했어요. 사랑이 이런 걸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랑이 무너지니까 소외감도 분노도 그러다가 영 포기하는 나날을 경험했더랬는데 이제는 원수 사랑까지 경험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게 또 다일까요? 제가 5번째 시를 읽어드릴게요. 5번째 시의 시인은 박영희 선생님 시예요. 박영희 시인, 이름이 여자 같지만 남자분이신데 팽이는 서고 싶다라는 시집에 접기로 한다라는 깨달음이 큰 시를 적으셨답니다. 들어보세요. 아마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되실 텐데 특히 남편분들 잘 들으세요.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 전해지듯 두 눈 딱 감기로 한다. 하찮은 종이 한 장일지라도 접어야 냇물에 띄울 수 있고 2번을 접고 또 2번을 더 접어야 종이 비행기는 날지 않던가. 살다 보면 이슬비도 장대비도 한순간 햇살에 배근하지 못하는 우산 접듯 반만 접기로 한다. 반의 반만 접어보기로 한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퉁지에 들지 않던가. 우와, 대단하죠? 도대체 몇 년을 같이 살아야 이 정도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걸까요? 좋게 수십 년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댁에 들어가실 때는 날개를 활짝 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이것도 걸리적거리고 저것도 화가 나고 그래요. 댁에 들어가실 때는 날개를 접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시인이 가르쳐 준 겁니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그렇지요? 그런 깨달음을 가져야 그 사랑을 이어가나 봅니다. 아니,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깨달음을 갖게 하나 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거 지혜에 이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또 이게 또 다를까요? 여기서 더 오래 사랑하면 어떤 얘기 할까요? 6번째 시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도대체 저 사람은 시만 읽으려고 그러네. 그러실 수 있는데 마지막 시예요. 마지막 시의 시인은 이생진 선생님이신데 이분 연세 많으세요. 연세가 올해 90이 넘으셨어요. 아내와 나 사이라는 시를 적으셨는데요. 92이나 되셨어요. 근데 이 시를 시집에다가 담으신 게 아니라 월간 문학 잡지에다가 담으셔서 시만 혼자 덜렁덜렁 돌아다녀요. 시 제목이 뭐냐 하면 아내와 나 사이인데요. 들어보세요. 아내는 76이고 나는 80입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지만 속으로 다투기도 많이 다툰 사이입니다. 요즘은 망각을 경쟁하듯 합니다. 나는 창문을 열러 갔다가 창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고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고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누구 기억이 일찍 돌아오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서서히 우리를 떠나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의 남편인 줄 모르고 그가 내 아내인 줄 모르는 날도 올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아가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 그것을 뭐라 하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걸 아내와 나 사이입니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시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 주세요. 그러면 연세가 제법 많으신 겁니다. 세상 풍파 많이 경험하신 겁니다. 이제 뭐 산전수전 공증전까지 다 겪으셨다.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들 하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아가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을 나누는 사이, 그게 아내와 나 사이는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에 대한 시를 6편 읽어드렸어요. 많은 시 읽어드렸는데요. 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본질에 대하여 한번 느껴보셨어요? 사랑이라는 것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하여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듯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로 함께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은 거예요. 남편 노릇한다는 것도 어렵고 아내로서 살아간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면 우와, 이야, 감탄하고 살 수 있을까? 이게 요원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해 볼 때 정말 가능한 것일까? 이거 신기루를 쫓는 것 같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사랑, 첫 번째 공동체인 부부 공동체, 이 부부가 만들어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갈 때에는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세요.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로 보내는 첫 번째 편지 썼어요. 고린도 전서. 그 13번째 장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하여 쭉 풀어서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은 이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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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합니다. 쭉 풀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일 먼저 뭘 말하셨는지 아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였습니다. 그리고 시기하지 않고 또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성내지 않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정리하시는지 아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쩌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참고 견딤으로 이 땅에 실현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성경적 존재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된다는 건 긴 세월을 참고 견디는 거 아닐까. 죄송해요.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려서 그렇지 않아도 참고 견디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그래서 진짜로 죄송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을 견디셔서 반석 위에 큰 믿음이라는 신앙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하 동굴을 파고들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기도 했고요. 또 여러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이들은 심지어 순교라는 것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 견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는 교회입니다. 또 교회의 좋은 유비는 부부입니다. 그것을 에베소 교회로 보내는 편지를 통해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부로 이 세상 살아간다는 건 조금 견디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소설 침묵의 작가 엔도 수샤코 아시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두 사람이 부부가 되기 전 감정이 아닌 부부가 된 이후의 삶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부부가 되기까지의 어떤 강렬한 느낌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부부가 된 이후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 삶이 때로 견디기가 어렵지요. 어렵고 무섭고 때로는 낭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한번 잘 견뎌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고 보니까 얼마나 죄송한지 그래도 열심 내서 한번 또 견디고 또 견뎌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는데요. 혹시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시인 아세요? 중간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여성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분 남자입니다. 근데 남자도 장미화원 가꾸는 거 좋아할 줄 알거든요. 이분이 장미화원 가꾸셨는데요. 장미가시에 찔려 죽은 사람이라는 그런 별칭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분은 백혈병 환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미가시에 찔려서 파상풍균을 못 이겼던 거거든요. 그래서 5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세상 떠나고 말았는데요. 세상 떠나기 전에 20대 초반에 젊은 작가에게서 편지를 많이 받았어요. 프란츠 카푸스라는 사람에게서 편지를 받고 그에 대하여 답장을 써줬는데 그 편지 글들이 모여져서 이렇게 책으로 나왔어요. 책 제목이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인데요. 편지 글을 책으로 이렇게 편집하게 됐는데 그 중에 프란츠 카푸스가 보낸 네 번째 편지 글에 대한 답장으로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답했던 게 있었거든요. 프란츠 카푸스가 물었어요. 인생이 괴롭다고. 또 작가로서 살아간다는 것, 시를 쓴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삶이 무겁고 힘들 때 질문을 보냈거든요. 그에 대한 답장을 이렇게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당신의 가슴 속에 풀리지 않은 채로 있는 문제들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당장 해답을 구하려 들지 마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은 그 해답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그 해답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직접 몸으로 살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궁금한 문제들을 직접 몸으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먼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해답 속에 들어와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인이 말한 것은 경험의 중요성인데요.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경험의 반복으로 또 경험이 쌓이고 쌓여 깨달아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것, 부부라는 것, 날마다 우와 하는 감동만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가 별게 있는데 이게 뭐가 좋은데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도 그런 인생이지만 한번 살아보고 또 살아본다면 삶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때가 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이들이 참 힘겹고 어렵고 이런 순간들이 있기도 했고 가정에도 또 이런저런 문제들 일반의 가정들처럼 문제가 있을 때가 많았었지요. 또 지금도 여전히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기도 한데요. 나이가 50이 넘어가며 지천명의 나이가 넘어가며 깨닫게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나이 60을 일컬어 이순이라 그래요. 귀가 순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얘기도 들리고 저런 얘기도 들린다는 뜻인데 삶의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내가 가진 철학과 신념을 꺾은 것은 아닌데 이 친구가 이 얘기를 하면 그래 그 얘기도 들을 만해. 저 얘기를 하면 그래 저 얘기도 들을 만한 거야. 그래서 이 얘기도 저 얘기도 들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도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성경적 존재 방식으로 지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 번 더 씩씩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부부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아내시는
사랑 가득한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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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